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거룩한 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성탄을 지내는데, 그러면은 성탄은 그분이 왜 오시는가?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탄생이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은 혼자서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거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탄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눠드린 강론원고를 한번 보십시오. 성탄은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그저 받는 순수한 것이어서 주는 이나 받는 이를 값없이 기쁘게 하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뇌물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야심이 숨어있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뇌물 묻고 안 묵은 척하면 왜 됩니까? 다음부터 안 줍니다. 그런데 선물은 값없이 기쁘기 때문에 또 나누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선물을 상상해 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무제한 자유입니다. 죄가 없는 자유. 만약 우리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후회와 삶의 고민들을 덜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 없고 반성할 거 없고 근심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로지 떳떳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안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첫째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덕이 못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지어서라도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집착이 아닙니다. 이익과 명예에 휘둘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겨내거나 피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의 힘은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갖고 싶은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는 미래의 행복은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가질 것만 그거를 뭐라 합니까? 헛꿈 꾸다 보면 지금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자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은 미래의 허상, 헛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지금을 감사하면 죄를 지었어도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려는 유혹을 이깁니다. 헛꿈을 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가가려는 유혹도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에 만족하면서 실현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만약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치유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부님 아무리 이거 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가끔 만나요. 그분들 보면 과거가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감사하지 못하는 남편의 처신, 아내의 잔소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애미기는 사위, 돈 떼먹고 안 주는 동생, 이 전부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의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렇더라도 감사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실현 가능한 미래의 계획이 현실의 바탕을 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고 때는 늦었다. 허상은 지금에 불만하고 막연한 미래를 상상하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미래에 대한 헛꿈이
결국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현실을 불만으로 만나게 되는 집착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다, 더 크게. 셋째는 나만이 아니라 상대의 사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유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선하게 각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께합니다. 있는 그대로 함께하지 뜯어 고치고 함께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이란 무엇보다도 상대의 장단점이 아니라 약점을 감싸주어 위로를 줍니다. 약점. 우리는 장단점은 비교합니다. 쉽게. 저거 좀 고쳤으면. 저거는 잘하는데 요걸 좀 고쳤으면. 근데 온유한 사람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약점에 관심이 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부부끼리 오신 형제 자매들 계시죠? 서로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이 사람이 가진 약점이 뭔지 잘 한번 떠올려봐요. 그거를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건드렸는지 위로해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이래 서가 있으면 다리 아프고 빨리 뛰면 숨 헐떡거리고 약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한 사람은 상대의 장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약점인데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울수록 온유한 사람이 편하지 올바른 사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책임 없는 응석바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준다고 해서 책임 없는 응석바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도록. 내가 대신해 줄게. 그건 위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 있다. 있는데 어떻게 있어야 돼요?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너가 책임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면서 있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릇된 선택 때문에 벌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위로는 간섭입니다. 간섭.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목표이고 이유일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감사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자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를 위한 긍정적 선택이고 온유는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 선택의 삶의 기술입니다.
자유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용기 있게 하지 않고 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더라도,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더라도 악의 유혹으로부터 선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지금에 감사하면 과거를 치유하고 현실의 기초를 둔 든든한 미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을 회개로 이끄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이지 간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반자이지 대신자가 아닙니다. 누구든 대신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모두가. 감사와 온유는 어제의 전설도 내일의 상상도 아닌 지금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나도 거룩해지고 남도 거룩해지도록 우리 스스로들이 늘 깨어서 오늘 밤처럼 깨어서 실제적으로 감사와 온유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불만은 과거의 상처를 왜곡하고 미래를 이기적으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곡은 현실을 곡해하는 함정입니다. 과거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지만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공감하고 현실에 바탕을 둔 미래를 설계합니다. 감사는 현실에 만족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의 실제적인 사건인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합시다. 아멘.